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장한 자매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 표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예, 투르키에 전에는 이제 터키라고 했는데 투르키에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거예요. 술 먹다 보니까는 한 새벽 2시쯤 된 겁니다. 남자들 모이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숲에 좀 산책을 좀 하고 술 좀 깰 겸 해서 산책을 해야 되겠다고 그 새벽에 산책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한참 산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색대원들이 이렇게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래서 실종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산책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좀 가서 같이 찾아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같이 이제 수색대원들하고 막 찾는데요. 못 찾겠는 거예요. 몇 시간이 막 흘러가지고 이제 날이 밝아오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찾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 수색대원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거예요. 어디라든 이름을 듣게 하려고. 무툴루 하면서 찾았대요. 근데 이 남성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더래요. 자기 이름. 무툴루. 무툴루? 그 내 이름인데 나 여기 있는데?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집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하도 안 들어오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해서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받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우리도 내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라사대 말씀, 오늘 예수님이 가라사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참으로 자기 자신이 병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병든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건강하지 않아. 너야말로 병든 사람이야. 너의 병을 고쳐야 해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의인을 부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 먼저 9절 말씀. 9절.
9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래 본명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레위였어요. 레위라는 이름이었는데 레위라는 이름은 벌써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 혈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정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는요, 같은 민족끼리 오히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어떤 그 반역자, 배신자 이런 낙인이 찍혀가지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죄인, 똑같은 그런 부류로 취급을 받았어요. 이 마태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그 세리의 일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이게 내가 과연 해야 될 일인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출신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더라라는 소문도 그가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을 욕을 했을 겁니다. 저 배신자 하면서 속으로 비난하고 욕을 해요. 그거를 이 마태가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만두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한번 하는데 내가 어떤 그 일을 하는 이 직업을 바꾸는 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뭐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도둑이라든지 뭐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잡아놓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사실은 이걸 그만두려고 진작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배운 게 그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게 그래요. 여기도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저도 한때 목사 말고 다른 일을 혹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30년 40년 전에 미국에 여기 처음 올 때 픽업해 준 분, 그렇죠? 그분 직업 그냥 따라서 하다가 그게 지금까지 온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걸 하려고도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은 이게 참 합당치 않은 거고 내가 참 싫어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배운 게 그거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앞에 떡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따르라. 그 순간에 이 마태의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 순간에. 네? 그동안에 많은 갈등과 망설임이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원래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레위라고. 근데 레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마태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바꾼 거예요. 근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예? 그래서 이 마태가 자기의 이름을 바꾼 것이 어찌 보면은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런 귀한 은혜고 선물이라 이런 뜻에서 그의 이름을 마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물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원래 본 이름인 레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그에겐 강렬한 선물과 같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마태는 남들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도요,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살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예?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뭐 잘못하고 다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초대를 합니다. 자, 10절 11절 볼까요? 10절 11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마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기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주변 사람들인 거예요. 되게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예? 끼리끼리. 변화받았어도 자기의 그런 삶의 방식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전에 어떤 그 목사님 그 간증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뭐 이렇게 깡패같이 지내는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깡패 같은. 근데 그런 두목이 이제 그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가 두목이.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 두목이 교회를 왔는데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부하들이 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다 와가지고는 목사님을 딱 보더니 다 같이 형님 이러더니 뭐 하는 방식이 그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라고, 이제는 변화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했더니 다들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 형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아마 마태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리일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주변. 근데 그들에게 이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고 싶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다니는 그쪽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의롭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지금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사의 심정으로 지금 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의사는요, 병든 환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명의입니다. 명의.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뭐 이렇게 상처를 잘 치유하고 또 뭐 수술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뭐 낫게 하는 것, 그런 어떤 의료 행위만 하는 것은 그냥 의사예요. 그냥 의사예요. 근데 그런 의사들 중에서 보면은 간혹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가셨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대요. 그냥 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겠다고.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동안 기침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또 이렇게 쭉 보더니
아직 일주일 더 있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더 있다 보니까 완전히 심각해진 거예요. 막 너무 기침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하더니 이젠 됐다고. 그러더니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그러면서 폐렴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폐렴.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하죠. 하도 궁금해하죠. 아니 선생님 2주 전에 왔을 때 좀 덜 심했을 때 그때 치료를 해주면 되지 않았겠느냐. 왜 지금까지 놔두고서 이제 심각해서 폐렴이 걸렸는데 왜 이제 치료해 주십니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던 말씀이 제가요 폐렴 전문 의사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신 분들은 그러니까 기침 이건 내가 지금 내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돈도 안 되고 적어도 폐렴 걸려야 내가 이제 폐렴 담당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물론 이제 그런 돌팔이 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정말 환자의 그 마음, 그 상태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는요, 어찌 보면은 긍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긍휼, 자비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희생 제사로 가져오는 그 제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긍휼한 마음 그리고 이웃을 자비롭게 여기는 그 마음 나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고침받아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의 고통 아픔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그랬던 거예요. 마태가 그 상태를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병들어 있는 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거 갈등하고 있는 것 그가 어찌 보면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그 대답하신 말씀 12절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과 같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 바리새인은 의인이니까 부를 필요가 없고 세리는 죄인이니까 부른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치고 참된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깨닫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장로의 그런 유전법, 전통 이런 것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도 그 의인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한 것처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똑같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인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런 예수님, 의인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과연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인은 자기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의로운 기준을 너무 쉽게 세웁니다. 너무 잘 세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좋으면 다 의로운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의롭지 못한 겁니다. 어떤 선입견, 또 편견, 교만 이런 걸 가지고 의롭다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너무 쉽게 세운다는 거예요. 경남 그 사천에 가면은 대방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대방사. 근데 거기가 이제 바닷가 근처라서 관광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케이블카. 근데 그 케이블카를 만드는데 그 케이블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절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됐대요. 케이블카가 절 위로, 그 사찰 위로. 그랬는데 그 사찰에 이렇게 보이는 그 케이블카 타고 가면 밑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붕에다가 현수막을 달았답니다. 현수막을 이렇게 달았대요. 보세요. 이렇게. 자, 케이블카 가면서 찍은 거예요.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 이걸 타고 가면서, 예, 케이블카 타고 가면서 그렇잖아요. 좀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좀 송구한 마음들, 이제 불교 신자들은. 근데 거기다가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 이게 어떻게 했어요? 예, 입이 타고 가는데. 근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 지금 이제 한국에 뭐 수능 그 있었다고 하는데 이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찾는 명소랍니다. 여기가 수험생들이. 왜? 재수가 없으니까. 아실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죠. 수험생들이 아주 많이 갔대요. 그래서 오히려 예. 의롭다고 하는 거, 이런 기준들을 자기의 그런 생각 갖고 하는 거야. 자기네들 편한 대로.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해. 어찌 보면 부처님도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예? 왜 기준들을 그렇게 생각?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과연 의인이 누구일까요? 의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즉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나의 참모습이 무엇이고 내가 찾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그 형상, 그 형상이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불신 때문에, 악독함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을, 근데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마태입니다. 마태. 자,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헷갈립니까? 이 땅에는요,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사는 죄인과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사는 죄인 둘이에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누가 보면 15장 보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라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롭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스스로 죄인을. 그런 사람만이 그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주님의 참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